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 가서에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뎁베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국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가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주시니라. 아미나.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을 유혹하라. 누굴 유혹하라고요? 자, 오늘 또 에스더서를 우리가 2장을 할 텐데 오늘 왕을 유혹하길 바랍니다. 왕을 우리가 사로잡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지금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병이 날 정도로 짝사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준비했는데 그 회초리가 뭐냐면 바로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메대와 바사 아니면 헬라라든지 또 로마 또는 주변에 보면 블레셋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을 이렇게 키워놓고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회초리로 막대기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말을 안 들을 때 이 사랑의 매를 때리잖아요. 사랑의 매라고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쳐다보면 괜히 이제 맞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막대기는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꺾어버려요. 왜? 이 막대기로 내 자녀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꺾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막대기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의 25장에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히 그 형통하지 못하고 결국은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막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복역의 때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돌아가게 돼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에 걸쳐서 돌아가는데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오늘 메데파사에 이 돌아가지 않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건져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보면 바벨론에 일단 포로로 잡혀갔어요. 뭘로 잡혀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 전쟁 포로는 비참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면 줄을 엮어서 가는데 보면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고 끌려가서 이런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에스더는 보면 전쟁 포로뿐만 아니라 고아다, 고아. 뭐라고요? 전쟁의 고아가 됐습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또 부모님까지 다 잃어버린 고아가 됐어요. 자, 우리 에스더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보겠습니다. 2장 7절. 자, 2장 7절 시작.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삿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는 그 전쟁 포로로 잡혀간 그 부모에서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부모까지 이제 다 잃어버리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 남의 나라 가서 타국에 가서 거기서 태어나고 고아까지 됐으니까 이 에스더는 출신이 좋지 못해요. 그죠? 백이 있어요? 백도 없고 그 다음에 출신 성분도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좋지 못한 아주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에스더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전쟁 포로는 아니죠. 고아, 물론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가 다 성장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런 가운데 부모가 없는 이거는 고아가 아니죠. 고아라는 건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요, 또 고아요, 또 백도 없고 출신 성분도 좋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또 여자입니다. 여자.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자로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를 함부로 하지 말고 또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죠? 이런 부분, 왜냐면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요 과부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런 지금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은 남편을 이미 5이나 보내고 그 6째 남편을 이제 맞이하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을 바꾸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계속 이렇게 갈아탔습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남편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처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늘 에스더는 그래도 그 삼촌 모르드게가 양육하고 딸처럼 이렇게 키움으로 인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이렇게 살 수가 있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물질의 문제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건 누구나 다 직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돈 벌기 원하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 우리가 기독적 헌금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물붓듯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 그렇게 원하지만 이 돈이 내한테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돈은 땀과 피와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땀의 대가에 의해서 이 물질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치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해도 돈은 잘 오지 않고, 또 돈을 쫓아가면 돈은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은 가까이 할수록 내가 갖고 싶어 할수록 멀리 가기 때문에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굴 사로잡아라? 왕을 사로잡아야 돼요. 왕을 붙들면 돈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부자인 남편하고 결혼하면 그죠? 돈이 다 갖춰져 있고, 집 문제, 집도 따라오죠.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좋은 차도 다 따라올 수 있어요. 누굴 만나면? 왕을 사로잡으면, 내가 왕후가 되기만 하면 이 물질의 문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건강 문제 맞죠? 건강 문제. 이것도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어느 정도 하지만, 그러나 이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권세, 권력을 갖기를 원하죠. 권세.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또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이런 권력가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저기 대통령과 위정자들 보세요. 그 권력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 뒷배경 이렇게 보면 깜방에도 다 가고 출신 성분도 보면 좋지 못해요. 어떻게든 이 권력을 잡아서 자기가 돈을 벌고 한번 자기 나름대로 통치하고 다스려 보려고, 이 권력 욕심,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렐루야. 또 명예, 이 명예 문제, 다 명예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문제, 영광이요. 이 영광도 내가 얻고 싶다고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와서디라고 있었는데, 아수레 왕 첫 번째 부인 이 왕후 와서디가 있었는데, 와서디는 자기가 독립된 영광을 취하다가 한 칼에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왕께 온전히 예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속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왜 주어졌는지, 누굴 위해서 주어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왕이 부를 때에 자기는 그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독립된 영광을 취하고 따로 하다가 결국은 한 칼에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폐위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독립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영광을 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일에부터 모든 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주어지고 또 칭찬이 주어지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주님의 힘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 우리가 크고 적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이런 문제들, 우리가 갖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큰 돌이 있습니다. 제가 돌을 만들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돌을 내가 힘으로 옮기려고 하면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큰 이 지렛대를 이렇게 갖고 와서 지렛대를 탁 이용해서 지렛대를 움직이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지렛대를 갖다가 탁 해서
그걸 이용하면 이 큰 돌도 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렛대가 뭐냐면 바로 왕이다, 왕. 할렐루야.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유혹하라. 왕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지렛대들은 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 지렛대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어떤 욕구를 위해서,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 지렛대를 이용하잖아요. 주님은 절대로 안 속아요. 야, 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너 속이 다 보인다. 여러분, 선한 목적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지렛대를 사용하면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런 모든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영광도 내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로잡기만 하면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와서디는 한방의 패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수에르 왕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와서디를 패한 것 때문에 이 범민에 이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시여 다시 아름다운 처녀를 해서 세장가 갑시다 하고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왕후를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2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2장 2절 시작.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이 와서디가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예뻐요.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예쁜 사람 뽑았으니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예뻤는데, 그래서 그 와서디를 생각하니까 시신들이 이제 옆에 이제 신하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더 아름다운 여인을 뽑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도의 처녀들,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이제 왕께 인도하는 이제 왕후 선발전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상관없어요. 이 왕은, 이 에스더 같은 경우는 포로죠, 고아죠, 백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이 선발전에는 이 출신 성분 따지지 않고 오직 예쁘면 돼요. 예쁘면 돼. 마음도 예뻐야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삼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추천해서 이제 왕후 선발전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이 1년 동안 이제 준비하는데 이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을 유혹하라 그랬잖아요.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있어요. 그냥 뭐 예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비결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 2장 12절.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르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한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 쓰는 다른 물품으로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지금 이제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지금 12달 동안, 몇 달 동안? 1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뭘로 준비하냐면 6달은 모략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6달은 향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나가는데, 근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왕을 사로잡고 또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제 등동하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헤게입니다. 넷이 헤게. 누구라고요? 넷이 헤게. 그리고 한 사람은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이제 에스더를 돕고 해서 이제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붙여주는데, 이 넷이 헤게는 누굴 상징하냐면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이니까 왕의 성품을 알까요, 모를까요?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취미가 뭘고, 왕이 어떤 옷을 좋아하고, 또 왕이 어떤 향수를 좋아하고, 또 왕이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넷이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넷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왕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님의 마음을 뺏으려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그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기.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시작. 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외에는 영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가 알지 못한 그 깊은 것, 엄밀한 것까지도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그 속성의 성품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이 헤게 넷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바로 모르드게. 이것은 바로 그 에스더를 양육했어요. 오늘날 따지면 목사님, 나를 이끌어주는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 양육.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를 이 신부로서 이제 신부 수업을 시키고 신부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왕이 립스틱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음식은 또 무엇을 좋아하고, 또 화장품 색깔은 어떤 걸 좋아하고, 눈에 뭐 아이섀도우인지 뭔지 이거 붙이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세세하게 다 알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과 또 우리를 이끌어주는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화장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왕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왕을 유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이 헤게가 뭘 가르쳐줘요? 모략기름을 6달 동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잘 없고 하니까 기름을 많이 바르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많이 바르고 하는데, 여기서 모략기름을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 모략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모략은 치료제, 방부제 이런 걸 사용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자, 6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정강한 이가 세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아멘.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쏟아내셨어요. 그 고난에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왕을 유혹하길 원합니까? 왕의 마음을 사로잡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골고다, 이 모략기름인 물과 피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갖고 있지만 이는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과 물과 피로 가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할렐루야. 그리고 향품을 썼다. 뭘 썼다고요? 향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 이제 양을 잡잖아요. 피를 뿌립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한 발짝 뗄 때마다 양의 피를 뿌려요. 각종 옆에 기구들마다 다 피를 뿌리면서 들어갑니다. 피가 없으면 하나님은 피 없는 우리 인간의 죄를 보기 때문에 단방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를 뿌립니다. 그럼 피를 뿌리면 우리가 흘려봐서 알지만 피는 냄새가 피 냄새 아주 좋지 못하잖아요. 역겹잖아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성경에 보면 나감향, 풍자향, 뭐 각종 이런 향들을 뿌리는데 이 향은 그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뿌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 옥갑을 깨뜨려서 그 300데나리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온 방에 그 향기가 다 진동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미 장사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이 향을 뿌리고 또 모략 기름을 써서 준비할 때 이 왕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 먼저 유혹을 하는데 모략 기름과 또 향품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니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우리 말씀을 또 본문을 가겠습니다. 자, 에스더스 2장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의 괴물 얻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해계가 주는 것 외에 다른 향품도 썼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필요한 것들 다 주게 돼 있어요. 왜?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 특별한 화장품을 쓴다든가 특별한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향수를 많이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에스더는 이 넷이 헤게가 주는 것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이 두 가지만 썼어요. 모략 기름과 이 주는 향품 외에 다른 건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반 다른 이 후보자들은 뭐 좋다는 것은 다 갖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많은 향품을 썼는데, 그러나 반대로 이 에스더는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냐? 모든 보는 자의, 모든 사람들의 괴임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아리따고 더 사랑스럽고 특별한 이렇게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부 화장하는 것도 그냥 이 신부 화장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 것도 다 갖다 쓰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좋아하는 걸 써야 돼요. 그 왕이 좋아하는 것 이 넷이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성령님이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왕에 사로잡기 위해서는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드려지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는 이 지성소가 예배가 되는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허공을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보좌를 움직이는 그 찬양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찬양이 임했을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막 내고 개교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음악도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 보니까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음악에 심취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 부르면 하면 보는 게 뭐냐면 저 틀렸다. 저거 왜 틀렸다. 그것만 봐요. 그리고 이 편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뭐 같은 거 글자 같은 거 하면 그 사람 눈에는 틀리는 것만 보여. 기가 막히게 그것만 찾아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정확한 박자 맞추고 정확한 어떤 이렇게 그 음정을 맞추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부 화장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화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왕을 유혹하려면 우리가 화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화장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에스더는 다른 거 쓰지 않았어요. 오직 그 자기를 인도하는 이 모르드게, 자기 멘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결국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오늘 왕을 유혹하는 우리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나가면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더 예쁘게 여기고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왕이 싫어하는 냄새 이런 걸 풍기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우리 향수도 하나 잘못 뿌려 놓으면 옆에 있는 사람 머리 아프잖아요. 냄새가 무조건 풍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 옛날에 유대인이나 우리 그 결혼할 때 보면 신랑이 선물 주는데 성경에 나와요. 드라크마, 10드라크마 나오잖아요. 이런 목걸이를 준다든가 아니면 팔찌를 준다든가, 그것을 이제 그 우인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함잡이들이 이제 함 보면 사주팔자가 있고 그 속에 또 이렇게 이제 뭐
그 쉽게 이제 남편이 주는 어떤 그걸 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한 번도 안 보고 결혼하잖아요. 그잖아요. 중매를 하게 되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만날 때 누가 누군 잘 몰라요. 근데 남편은 그 신부에게 목걸이를 주면 그 목걸이를 차고 나오면 아, 내 신부구나 한눈에 딱 알아봐요. 근데 목걸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차고 나오면 누가 누군지 못 찾아. 그러니까 10드라크마 중에도 1드라크마를 잊어버리니까 그게 덩불게 밤이 맞도록 찾는 게 왜냐하면 이걸 차고 나가야 신랑을 만날 수 있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너무 기쁘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그 자랑하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차고 나가야 돼. 우리 계시록 2장을 한번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자, 몇 절을 보냐면요 2장 17절 읽겠습니다. 2장 17절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는데 준 자와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돌을 준 것이 있어요. 주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준 자와 받은 자만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부 화장을 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있을 거예요. 너는 이런 것들이 좋아. 주님은 그 돌에 이름을 딱 새겨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왕을 유혹하고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화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 화장을 잘 할 때 우리는 왕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제 보면 결국 이제 에스더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그렇게 화장을 1년 동안 준비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서들을 대신하여 왕언을 삼은 후에 잔치를 이제 크게 베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신부 화장을 잘했더니 왕이 딱 보니까 한눈에 반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 왕후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이 준비해서 왕이 부르면 하룻밤을 이렇게 자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대기를 하는데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과부로 살아야 돼. 이 왕의 여자가 됐기 때문에 그죠? 이 후궁들이잖아요. 그들은 과부가 돼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 돼요. 한번 딱 보고 다시 불러줘야 되는데 그 부름을 받지 못하면 이제 그들은 따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렇게 회개와 또 모르드게 성령과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서 신부 화장을 다 준비했더니 그 왕 앞에 딱 섰는데 오늘 보니까 모든 여자들보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여자들보다 이 에스더가 모든 여자들보다 다 아름답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면류관을 씌워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왕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봉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을 주니라. 자, 에스더는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태어났고
또 부모도 일찍 잃어버리고 고아가 됐고 백도 없고 또 여자로서 또 이런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주 비극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왕을 사로잡으니까 지금 신분을 회복시켜 줬잖아요.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왕후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최고 아름다운 여인 왕후를 삼아서 이 왕후의 신분을 왕후 자리에 올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각종 큰 상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되니까 물질 문제, 집 문제, 또 하녀들도 다 붙여줘 수종들게 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권세, 또 명예, 영광, 또 여러 가지 모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왕을 사로잡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오늘 에스더가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에스더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스더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후가 된 것은 결국은 왕을 도와서 옆에서 보조하고 내조함을 통해서 왕을 더 빛내고 왕을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 왕후를 세우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더 아름답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왕을 유혹하길 바랍니다. 왕을 유혹하는 법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방법대로 하면 왕을 유혹하게 되고 그리고 왕의 눈에 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시켜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제 왕과 더불어 함께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문제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왕 되시는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아멘. 대통령 지금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지금 북조선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게 있어요. 모든 키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그 왕을 사로잡기만 하면 우리 주변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 큰 돌과 같은 이 큰 산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 지렛대를 이용해, 지렛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렛대를 이용하면 대한민국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목회자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성도들이여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왕후가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왕을 유혹하는 그 화장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왕을 유혹하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부화장을 잘하길 원합니다. 모량기름과 향품을 썼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대한민국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했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신부 화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